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네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아래의 소울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음이여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네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의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같이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여 있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벨론 왕에 대한 애가 슬픈 노래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바벨론 왕을 향한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죠. 4절을 보시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노래를 지어 이렇게 불러라. 여러분, 고대 노래는 역사 기록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를 지어서 만들어서 부르란 얘기는 대를 이어 부르면서 기억하라고, 역사 기록처럼 민간에 퍼지도록 기억되도록 한 것이죠. 바벨론 왕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를 대대로 기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벨론 왕에 대해서 대대로 조롱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죠.
민족들을 두려움에 빠뜨렸던 자, 발 아래 굴복시켰던 그 폭군이 갑작스럽게 종말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규를 꺾으셨도다. 통치자의 규, 홀, 지팡이, 통치권을 상징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부러뜨려 버렸대요. 죽었다는 얘기죠. 여호와께서 이 폭군을 꺾으시자 갑자기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노래들이 들려오죠. 7절을 보시면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폭군의 압제와 침략이 사라지니 조용해지고 이제 사람들이 노래도 부르게 됩니다. 심지어 자연도 이를 환영하지요. 8절을 보시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너란 얘기는 바벨론 왕입니다.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참 나무를 의인화시킨 것이죠. 폭군이 그동안 좋은 향나무, 레바논의 백향목 이런 것들을 무차별로 벌목하여 사용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왕이 이제는 넘어져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를 베어버리려고 올라오는 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나무들도 자연세계들도 기뻐하고 있지요. 사람도 자연도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합니다. 그 폭군의 죽음을. 그런데 이 폭군의 죽음은 사람과 자연세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후 세계에도, 죽음 이후의 세계에도 이 폭군의 죽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킵니다. 참고로 구약에는 이 종말 계시에 대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만 보면 성도의 죽음, 믿는 자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가 많이 담겨 있지 않죠. 조직신학으로 본다면 계시는 점진성을 가져서 자그만 계시가 점차 커져서 신약에 이르면 그 메시아 그리스도 도대체 구약엔 누구야 몰랐는데 신약에 오면 어떻게 돼요? 분명하게 예수님이라는 걸 밝히 드러내잖아요. 이 계시의 점진성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구약에는 종말에 대한, 사후세계에 대한 지식이 많이 담겨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아주 드물게 이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본문이고 중요한 대목이죠. 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세상에 그토록 잘 나가던 폭군 왕이 죽자 사후세계로 떨어졌던 자들 입장에서는 유명한 그 폭군 왕이 자기네들한테 온다니까 이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전에 죽었던 민족들의 왕들과 이 영웅 호걸들이요 깨어 일어나 새로 죽어 스올에 온다는 폭군 왕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그러니까 네가 오니까 수월에 죽어있던 그 사후세계에 있는 이전의 세상 모든 영웅들이 움직이더라.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더라. 여러분, 스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죠. 발음 그대로 한 겁니다. 뜻은 언더월드입니다. 지하세계를 얘기해요. 구약 계시 속에서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서 죽은 자가 내려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죽으면 다 스올이라는 죽음의 영역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했어요. 참고로 이 스올은요, 엄밀히 말하면 구약에서는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망자의 영역이고 중립적입니다. 야곱도 자기가 스올에 내려간다고 말해요. 야곱이 택한 백성이고 족장인데도 불구하고 스올에 간다는 얘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에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오늘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스올은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약의 용어로 바꾼다면 이건 이제 지옥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스올,
그 사후세계이자 문맥상 지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래요? 예전에 세상을 호령하던 세상 모든 영웅들이 깨어나 새로운 신입 폭군이 온 것을 구경 나옵니다. 그런데 지옥문에 막 입성한 신입을 만나니까 이들이 그 신입에게 하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10절.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 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그러니까 너도 죽었냐? 세상에서는 위력을 떨치고 온갖 권세를 다 부리던 그였지만 이제는 이전에 죽은 그간의 수많은 왕들처럼 수월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렸다. 너도 여기 왔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수월에 있던 이전 왕들이 신입 바벨론 왕에게 또 이렇게 말해요. 11절. 네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네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이제 수월에 온 바벨론 왕은 구더기를 매트리스 삼아야 되고요. 지렁이를 이불 삼아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늘 높은지 모르고 높아지려 했던 교만함 때문이죠. 이 바벨론 왕은 자신이 높아지다 못해 세상나라 왕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늘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신의 자리에 올라 신이 되고 싶어 했지요. 그러다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을 좀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가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금 이상한 유튜브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잘못되게 하는데 여기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게 뭐냐면 영어 번역을 보면 모닝스타입니다. 샛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성을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은 소위 요즘 말로 떠오르는 샛별이었어요. 그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그가 떨어져서 땅에 찍혔다고 말하죠. 땅에 곤두박질 친 것을 넘어서 땅에 그냥 패대기 쳐듯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왜 이런 표현을 좀 쓰냐면 당시 이 본문을 그 당시 땅에 있던 가나안 신화의 관점으로 그렇게 말해준 것입니다. 가나안 신화를 보면 만신전의 최고 통치자, 이 만신전이라는 얘기는 온갖 신들이 다 모여있는 그 만신전들의 최고 통치자, 신들 중에 최고인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는 엘신을 믿었던 그들의 신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엘신은 어디 있었냐? 별들 위에 거처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폭군인 이 왕이 최고 신 엘의 자리를 탐낸 거예요. 13절 하반절 보시면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 가나안 신화 입장에서 북극 지폐의 산은 신들이 산다는 산입니다. 그리스 신화로 넘어와도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신들이 북쪽에 있는 올림푸스 산에서 모임을 갖고 있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최고가 제우스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신화로 내려오더라도 그들도 북쪽 끝에 있는 자폰이라는 산에 최고의 신 엘의 주재하에 신들이 회의를 갖는다고 저들은 그렇게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땅의 왕이었던 잘 나간다던 바벨론 왕이 뭘 한 거예요? 자신의 세상을 정복한 것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북쪽 끝에 있는 신의 산에 올라서 거기서도 내 자리를 펴서 높여 앉겠다라고 한 겁니다.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왕은 아무리 대단해도 육체에 불과하잖아요. 죽어버렸습니다. 당연히 시올로 갔지요. 스올로 갔지요. 15절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저는 이 구약 계시의 말씀을 보며 솔직히 여럿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분들한테 죄송할 이유도 없고 죄송할 필요도 없지만 히틀러도 생각났고요, 김일성도 생각났고 김정일도 생각났어요. 이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가 그냥 생각이 났습니다. 열등한 민족들은 다 청소해버리고 게르만 민족으로 세상을 다스리라 했던 히틀러, 이 양반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민족의 태양, 위대한 수령, 신이라고 불렸던 남자들, 아버지와 그 아들 지금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알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이 거기에 간 그날 이처럼 이전 왕들이 나와 보고 있겠죠. 왔냐? 신입? 저 매트리스 보이지? 내 구더기로 만들어놨어. 지렁이 이불 꼭 덮고 자라. 여기 감기 걸린다. 참, 이런 생각까지 들면서 그렇구나. 이들도 대단하던 이들도 결국 다 그렇게 가겠구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오만에 사로잡혀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자들의 비참한 말로이죠. 예외가 없습니다. 하늘에 오르려던 폭군이 스올로 땅을 지나 땅 깊숙한 곳으로 떨어졌지요. 북쪽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신들의 산에 오르려던 폭군이 구덩이의 깊은 곳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뒤 내용들은요, 오늘 본문 뒤 내용들은 장면이 다시 지상으로 바뀝니다. 다른 열방 왕들은 자기 무덤에서 지금 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쓴다면, 너 교만한 바벨론 왕아, 너는 네 무덤에도 못 들어가. 네 시체는 길거리에 버려질 거고 장례도 못 치를 거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가 다스리던 그 바벨론 땅은 대를 이어서 대가 끊기고 뿌리가 뽑히고 싹이 잘라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보시면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구렬 또 물구덩이가 되게 하겠다.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해버리겠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고슴도치의 구렬이라는 건 고슴도치의 소유, 고슴도치의 땅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육체를 의지하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자의 결국은 성경이 누누이 결정지어서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그럼 바벨론 왕에게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는 물론 그의 교만함 때문이지만 왜 바벨론 왕이 궁극적으로 망했고 스올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당신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누구 때문에 끌려가요? 바벨론 때문에 끌려가요. 하지만 그 백성들이 70년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거든요.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나라 바벨론은 뭐 해야 돼요? 망해야만 합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근원적인 이유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1절을 제가 일부러 안 읽었어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의 또 선택 때문에 끌려갔던 저들이 다시 그들 땅에 돌아오게 될 거다. 긍휼 때문에.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로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긍휼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돌아와야 하고, 그러니 그들을 사로잡혀 갔던 바벨론은 망해야 하고, 그래서 그 왕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떨어져 스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다시 이 상황 속에서도 시작할 수 있는 영적인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긍휼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은혜 베푸시는 긍휼하심 바라보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불의한 세상에 살고 세상 나라 사람들이 다 다스리는 그 통제 안에 사는 것 같지만, 불의한 일과 억울한 일을 겪지만
그럼에도 다시 소망을 갖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건 이 하나님 때문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저희가 신실함으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